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완전한 만족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아담은 다른 동물들이 모두 배필이 있었던 것과 달리 유독 홀로 독처함에서 오는 자연 발생적인 고독과 완전한 내적 만족이 결핍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 곧 하와를 지으사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여자의 창조와 그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환경적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암수를 동시에 지으셨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도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위해 남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9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도 보듯이 여자의 창조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자신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여 남자를 돕는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몸속에서 재료를 취해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잘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사명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갈빗대로 창조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빗대는 심장을 비롯하여 사람 몸 안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남자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자는 거친 세파로부터 남자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삶의 용기를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빗대가 부러질 경우 사람 몸 안의 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여자가 돕는 베필로스의 본분을 망각하고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려 할 때 남자의 삶을 파괴하고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마저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썩음 같게 하느니라. 말씀처럼 여자는 자신의 본분과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어진 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처럼 동물은 사람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사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비록 동물과 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동물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에 비해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본절을 보면 아담은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신 것도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 우월한 것입니다. 셋째는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거나 동물 이하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자기 스스로 인간의 우월함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동물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같은 인격적 존재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이 또 동물들과 교접하는 수간 행위는 인간의 인격성과 우월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을 동물의 수준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지극히 사악한 제약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라는 뜻은 짝이 되는 동무라는 반려라는 말에 오늘 본문의 돕는 배필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물이 사람의 반려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확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 지나갈수록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과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요, 결코 인간의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온 동물 중에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녀가 창조의 순서나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과 동일한 체질로 창조된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녀가 동일한 재료의 육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인격적으로서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창조하신 것은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몸의 중간에 위치한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자는 비록 순서상 남자의 뒤에 위치하며 남자를 돕는 배필의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남자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 특히 아내를 자신에게 예속된 존재로 생각하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씀처럼 남자는 여자도 하나님에 의해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존중이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며 상하도록 버려두거나 스스로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며 위험에 버려두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편들은 23절 말씀처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말씀처럼 아담의 고백처럼 아내를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처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에 있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러지기 쉬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여기 계시는 남편 된 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될 분들은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팔로 자신의 갈빗뼈를 보호하듯이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더 들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어진 여인이 되어야 하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는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때에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 이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바로 일부 일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가 아니라 두어 개 치해서 많은 여자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여자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만 취하여 오직 한 여자만을 창조하며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남자는 오직 한 남편과 한 아내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는 하나 이상의 아내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징계하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인간의 재성을 아시고 일부 다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부 다처 가정이 그로 인해 고통과 분란을 겪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 19절에 보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처럼 남편 된 여러분, 그리고 남편이 될 여러분, 한 아내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 된 여러분, 그리고 아내 될 여러분, 여러분의 한 남편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살펴보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 더 들어서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살펴보면서 딱 한 가정이 아내도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 같은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좀 뭐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저한테 살짝 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는 김병산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터 트로비치는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여 놓은 종이 두 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종이를 나누려고 한다면 종이를 찢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두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합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딱 달라붙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친밀감, 서로에 대한 100% 헌신, 사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 행복하십니까? 둘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스스럼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 총리 처칠은 도무지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줄담배, 폭음, 비만, 운동 부족 등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66세에 수상에 올랐고 77세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쟁 후에는 회고록을 쓰며 그때 당시에 90세까지 장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장수 비결을 연구한 의사들은 처칠의 장수 원인이 화목한 가정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칠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의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은 성공의 가장 위대한 비결이고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 때문에, 당신의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없으면 살만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 부부, 즉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힘은 남편과 아내 각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진정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장소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